구약성서 1310년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의 제목이 헤스키야 신적 사랑의 고요함. 신적 사랑의 고요함. 헤스키야라는 것은 우리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헤스키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해, 잠잠히 너를 사랑해 할 때 그 잠잠이라는 뜻을 저 단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적이라는 건 신만이 갖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느낌일까? 고요함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함으로 떠들썩하지 않고 고요함으로 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청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향이 충청도인 걸 모르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교제하는 사람들 다 저를 전라도로 알더라고. 전라도를 알아. 전라도나 경상도로 아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내가 경상도 이 방언은 안 하니까 거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아무리 이 설명을 해도 처음 다 고향이 전라도로 알더라고.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하대요. 굉장히 감정도 액티브하고 목소리도 크고 좋은 감정 느끼면 막 좋아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흥이 겹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 충청도라고 얘기하면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충청도는 조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얘기했죠. 전라도와 충청도를 가르치는 그 중간에 딱 걸쳐있는 충남, 홍성, 광천이래 고향이에요. 충남이에요. 그러니까 전북하고 붙어있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뭔가 이렇게 색깔이 전라도 분은 굉장히 흥겨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 오늘 사랑 얘기 좀 할 텐데, 사랑 얘기하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이거 표현이 돼야 되고, 사랑하면 막 쪽쪽쪽 막 볼에다가 뽀뽀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면 되게 좋죠,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잠잠이란 단어가 그분의 사랑 방법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본문 읽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근데 모르는 거야. 계셔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 하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춤을 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다. 춤을 추면 저처럼 전라도 사람처럼 막 저희가 흥이 좋으니까 막 사랑해. 그렇게 안 한다네. 잠잠히 사랑한대. 이상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폭발해야지. 기쁨이 이기지 못하면 쏟아놔야지. 아니 잠잠해진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 잠잠이란 단어가 아까 헤스키야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요함 사랑법이에요. 그래서 헤스키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잠잠인데 이 잠잠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사랑이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현대는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잖아요.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혼란을 겪으면서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충성 옛날 시대야. 충성 옛날이에요. 그거는 위에부터 밑으로 쏟는 거지. 옛날에는 그랬지. 무조건 명령 충성. 무조건 죽어 충성. 죽겠습니다. 뛰어가. 이걸 충성인 줄 알았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열매 충성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게.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 그냥 시켜도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런데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기도 얘기도 하겠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충성한다고 되겠으며 억지로 참는다고 그게 되겠냐고. 또 믿음 좀 얘기해 볼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믿어지는 거야 이제. 왜 그럴까요? 헤스키야가 이해가 안 되니까. 헤스키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잠잠한 사랑 방법이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만 사랑 방법만 배워갖고 단지 감정적으로 보여야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지금 기도해도 당장 여기서 응답이 돼.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 기도가 왜 합니까? 기도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도가 왜 하느냐? 나를 알아가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지? 기도하면서 알아.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듣잖아요. 그 기도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하나님 들으라고. 여러분 왜 부르짖고 기도고 눈물로 왜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러면 됐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신 일이야. 당장 응답 주는 것도 그분. 아니면 너 아니다. 너 그거 주면 안 될 것 같다. 너 그거 주면 안 돼. 이것도 응답이거든. 또는 왜? 좀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어. 이게 기도예요. 응답된 거야. 응답된 거 아닙니까 우리? 나 그 생각. 여러분 나 째려보셔. 여러분 막 나 응답됐다고 봐. 우리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우리 막내가 자주. 어제도 우리 둘째 딸 티격태격 살다 보면 엄마 나왔어. 언니가 우리 집사람 바빠 죽겠는데요. 그 주일 섬기려고 이제 막 어디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부터 막 일하고 아침부터 일하지. 그럼 바쁜데 막 엄마 왜? 언니가 알아들었어. 이제. 알았어. 그럼 되는 거야. 언제 엄마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됐어. 하나님이 들으시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때요. 이게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잠잠이라는 게 자꾸 부딪혀. 이거 오늘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안정감이 안에 찾아와야 돼요. 초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좀 견뎌볼 수 있는. 이 잠잠이라는 뜻을 제대로 아시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갈 수 있어요. 들었는데 뭐 하나님이. 기도의 목적은 그분이 들었어. 그러면 됐어.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정을 누르고 억지로 누르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다 전해진다. 매우 깊고 확실한 사랑 방법이에요.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지. 의존적인 거.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충성한다고. 옛날에 됐어요. 20, 3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 군부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생각이 있어요. 무조건 안 한다고요. 신뢰를 보이는 거야. 상관은. 내가 그만큼 신뢰를 보여야 밑에 있는 사람도 그 신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호 의존이에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미야 상호 의존이어야 돼요.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죠. 옛날처럼 막 회초리. 저는 뭐 우리 둘째, 셋째 딸 뭐 셋줄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못 때리겠더라고. 그냥 못 때리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거. 그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어쨌든 첫째 딸은 한 번 회초리를 대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게 평생 후회를 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나는 누구에게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그러면 사랑 관계가 확인되면요 나머지 안 될 게 없더라.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고 다들 알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래.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이건 어떤 뭐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제일이 사랑이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도 사랑이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저분이 정말로 계시나? 난 저분을 믿고 갈 수 있나? 이 사랑의 관계가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본질이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은 믿음은 우리가 흔들어 버려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물에 빠져 허적됩니다. 허적돼. 물에 빠졌어. 허적돼. 그를 건져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죠. 너 왜 나 의심하냐? 나 너 옆에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나 너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 나 믿니? 이런 뜻이야. 나 너 사랑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믿음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게 뭘 믿는 건지 보셔야 돼요. 이 바닥이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요 오늘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부터 믿음이 깨져요. 부부도 마찬가지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옛날에 초코파이 선전이 있었어요. CF.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거. 그 뭐예요? 부부관계든 모든 관계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꼭 같이 손잡고 있어야 하나? 같은 방에 있어야 하나? 부부가 몇 년 동안 기러기 아빠 엄마처럼 있어도 아는 거지. 사랑이 내재되어 있으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신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초조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흔들리죠? 이건 정말로 그분이 이거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충분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 좀 얘기해 볼게요. 소망도 마찬가지. 그냥 무조건 소망이 견뎌라. 우리 소망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견디는 것만큼 어려워요.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소망은 사랑이 전제됐을 때 사랑이 있는 소망. 사랑이라는 그 접시 위에 소망이 담궈졌을 때 그때 이 소망이 우리한테 허망으로 안 끝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였던 이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오고 인내는 연단도 인내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었다. 그게 뭐죠? 전제 조건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얘기가 무조건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내재된 믿음이 있냐. 사랑이 시작된 사랑으로 시작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충분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좀 나눠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2절부터 23절. 오늘 너무나 잘 아는 거.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세미나가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꼭 요 구절이 안 들어간 적이 없어. 요걸 현수막에 붙여놔. 아이들한테 뭐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다인 얘기하더라고. 다이처럼. 그래서 청년 그 집회 강사들 대부분 보면 다인 얘기 아니면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제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구나라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 나온다. 충성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다시 22절로 와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셔야지 우리 안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견디는 힘이 생겨요. 우리 안에. 억지로 시켜도 되겠습니다. 억지로도 해봤잖아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하고 시작하는데 사랑 먼저 나와요.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 말에는요 이 순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가 처음에 나오는 게 근본을 얘기해요. 모멘톤이 되는 거예요. 처음 게 되는 거예요.
장자 신앙처럼 사랑이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라. 너희 안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고 하지? 너희 가정 안에서 뭐 은사 같은 거, 은사로는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려고 그래? 사랑이 빠진,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랑이 빠진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무조건 기뻐해라. 오늘 괴로워 죽겠어. 안 나와요. 저도 많이 연습해봐요. 어쩔 때는. 이렇게 대중적인 곳에 들어갈 때 또는 어느 회의 장소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도에 갈 때까지도 이 속에서 막 가슴이 너무 아파. 막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내내 차 운전하는 가는 동안 내려서 주차장에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동안 계속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실이나 이래서 어느 공적인 장소에 들어갈 때 그 문 밖에서 화장실이 가요, 제가.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웃어봐. 저 보세요, 저. 나 안 보는 분 내가 성경 읽으라고 시킬까? 저 보세요. 이렇게 웃어봐. 웃어보세요. 자, 웃어봐. 자, 그리고 한 5분만 있어보세요. 짜증이 날 거야, 아마. 왜냐면 웃을 일이 없는데, 웃으라고 하니까. 그쵸? 제가 그래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런데도 일부러 막 웃는 거야. 웃어. 그리고 한 2, 3분 동안, 왜냐면 이 얼굴이 무너진 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공적인 일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녕하세요.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분들은, 뭐가 즐거운 일이 있나 와? 이런다. 뭉그러지지, 속에서. 뭔 증명한 일이 있겠어. 연습해서 되겠냐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다시 얘기할게요. 이 기쁨이라는 게, 이 사랑이 들어와 있는, 정말 사랑에서 정말로 기쁨이 살아난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사랑해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건 사랑해. 그리고 월급 안 받고 나갈걸? 월급 작아도. 왜냐면 사랑한다는 그걸. 화평도 얘기해볼게요. 화평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물론 사랑은 일방적일 때가 가능해요. 일방적. 예수님의 사랑. 그게 한쪽만 통해도 양쪽이 통합니다. 왜 지금 불통이죠? 서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통. 한쪽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법은 일방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호 의존적으로 들어온 거지. 인간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일방법이야. 왜? 뭐 때문에? 화평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끊어버렸어. 그럼 인간이 돌아오겠어요? 끝까지 우리는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전부터 계속. 그리고 나중에 아들 잡아버리잖아. 그 사랑에 화답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법이라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먼저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대단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쌍방으로 하지 마세요. 쌍방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쌍방을 같이 못 와. 싸우면 쌍방은 일어나. 사랑은 쌍방으로 안 일어나더라. 이상하게. 항상 그가 먼저 보여야 내가 도와줘. 그리고 오늘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 저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군가라도 일방이 계속 가면 나중에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 사랑이 간다. 그게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화평도 그때 오래 참도 마찬가지지.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오래 참는다. 사랑 없이 오래 참는 거는 못 참아요. 뭐 이렇게 마취제라고 해도 보세요. 마취제라도 일부러 옆에서 누가 콕 찔러. 핀으로. 죽겠어. 아파. 미워서 찔르는. 그런데 이게 뭐 마취한다고 코가 예뻐져. 눈 쌍꺼풀 할 거야. 그 잠깐만 참아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한번 참는다. 왜? 나 이뻐질 거야. 이런 거.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해서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를 내가 설명하려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 자비를 오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비가 불교의 용어로 왔다고 하는데 절대 불교 용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던 문화예요. 자비라는 게 걔네가 갖다 쓰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크레스테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인데 이 뜻이 이 자비라는 게 친절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불교가 갖고 쓰는 거예요. 양친절함. 그러니까 이게 자비라는 게 친절함을 한번 보여줘요. 남들한테 친절함을 막 보여봐. 근데 이게 그냥 되겠냐고. 가끔 되겠지. 억지로 웃어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많이 훈련하잖아요. 기업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죽어는 안 돼요. 아침마다. 그 훈련하고 서야 되니까.
억지로 친절, 힘들. 근데 내 가족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라고. 거기에 그 기업 안에 누군가 입구에. 억지가 아니야. 엄마 왔어? 엄마 카이니스 아니야? 친절하다. 사랑이 그래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뭐든지 사랑. 양성도 마찬가지. 선한 걸 어떻게 해? 사랑이 있으면 선해져. 충성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요즘 우리가 겪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충성해. 옛날에 던질러 떨었어. 군부 독재 시절에. 요즘 군부 독재가 어디 있어? 내가 그거 못 느끼면 난 충성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진정성을 느껴야 난 충성한다. 참으로 의존적인 거예요. 자, 다음 구절 23절 빨리 설명할게요. 온유도 마찬가지야. 온유한 자는 천국을 받을 수 있다. 땅을 받을 수 있다. 온유. 여러분 무작정 참는다고 저 나라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내가 오늘 참아가면서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그 나라가 그냥 오겠냐고. 이 사랑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사모할 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천국 갈 사람, 천국 못 갈 사람 딱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사모해야 돼. 사랑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해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완성돼요. 절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같은 것에 금지할 법이 없다. 뭐가? 사랑이 바탕이 돼서 시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오늘 이렇게 길게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건 주님이 들었다. 근데 주님이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랑을 하는데 잠잠히 그럼 오늘 더딘 것도 참아볼 수 있어요. 오늘 너 하더라도 불평보다는 그분의 고유함 속에도 나는 그분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도 잠잠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잠잠하게 나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조건이 그냥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찬양이 그분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헤스키야가 느껴질 때, 그분의 사랑 방법 중에 고요한 사랑의 그 방법들이 느껴질 때 나는 오늘도 그분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게 응답이 아니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더라도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잠잠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바라보고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사랑으로 함께하고 존재 자체로 우리를 끌어오기 때문에 귀 여기는 거예요. 잠잠히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이제 생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불편할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분은 이거구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초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루어질까? 자꾸 순서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한다. 야, 이게 지금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래서 응답이 안 됐나?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나?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 그런 분 많이 와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뭐 기도가 잘못했나? 자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기준 또한 순서로 보는 거예요. 순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순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순서가 어디 있어? 아까 이 갈라디아서 5장 순서 있어요? 없잖아요. 첫째는 사랑이야 이러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나머지가 완성되는 거야 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순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순서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구나. 지금 이분은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이분이 들었다. 이제 됐다. 그분만 들었으면 됐지. 그분이 하시겠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초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 들었는데, 왕이 들었는데 뭐. 우리 엄마가 들었는데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들었는데 뭐. 이제부터 이분이 하시겠지. 그 다음부터 뭐예요? 평온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들었는데 평온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는 초조하지 않아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흔들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거 억지로 연습하셔야 돼요. 흔들림이 있으면 흔들림은 이분을 바라보는 사랑, 그분이 우리한테 오는 믿음의 관계에서 사랑이 사라져요. 세 번째 소망. 사랑으로 시작한 소망이 있어요. 미지에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천국 바라보는 소망. 옛날에 제가 그
개그맨 가수 전도하러 갔을 때 그분 마지막 평온함과 소망을 담은 거 봤어요. 그 못생긴 목사 앞에서 떨면서 기도하고, 그 개그맨 코미디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불안함 속에도 하나님 계시다. 내가 울면서 하나님 계십니다. 전도하고 나올 때 이분이 평온함이 임하더라. 미지, 이제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곳, 그러나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그날 얘기했거든. 하나님이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거기에 혈색이 살아가. 물론 그분이 며칠 있다 운명했지만, 그런데 그때 그 소망을 담은 그분의 비지의 세계를 나는 읽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한 소망은 끝까지 우리 견뎌내게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으로 시작된 기도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듣고 이 순간에도 기도, 소망, 믿음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